네, 하루 남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은 분명히 기뻐하셨지만 라합의 거짓말은 진리이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입다의 경우는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고 의외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긴밀히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을 때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 선한 일을, 값진 일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좋은 뜻과 의도를 가지고 이 서원을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입다가 이렇게 서원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입다가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른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입다의 이 맹세와 희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서원을 보시고 착하고 좋은 일이다 라고 칭찬하셨겠습니까? 악하고 나쁜 일이다 라고 미워하셨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의외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조금, 그러니까 새벽이지만 조금 신경을 써서 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의 서원과 관련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마음과 항상 싸우는 반대편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하시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불신자들에게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계획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입다의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육체의 욕심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타락한 인간의 생각으로만 살기 때문에 이게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나쁜 방향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모든 불의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육체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육체의 생각밖에 없는데 이 육체의 생각이 때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안 계시지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밖에 없지만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불신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죄악된 행동이다라고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착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할 만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목해야 될 일은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이 항상 나쁘고 악한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일로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선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윤리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육체의 생각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도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있지만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옛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나쁘게 나오면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것을 항상 거역하고 반대하는 쪽으로 육체의 욕심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거짓말하고 비윤리적이 되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쪽으로 육체의 욕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에게도 육체의 욕심, 옛사람의 욕심이 항상 나쁜 쪽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학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던 청년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서울중앙교회에서 혹은 대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에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전공하고 공부하던 것, 내가 이때까지 이 세상을 살려고 했던 것, 내가 큰 기업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하고 내 인생을 펼치려고 하던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이제 내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오지의 선교사로 깜깜했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가 왔듯이 내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 수업을 하고 오지의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이 학생의, 이 청년의 결정이 귀하고 좋은 것입니까? 악하고 나쁜 것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입단은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혹은 장년이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살았던 것을 다 포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여 오지의 선교사로 살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은 귀하고 좋다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나쁘다라고 하십니까? 그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하고 좋은 헌신적인 결정을 한 것이 왜 악하고 나쁜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신학교에 가서 오지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면 당회의 추천을 받아서 노회에 제출해야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학생이 교회 당회에 와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신학 입학 허락을 해 주십시오. 추천을 했을 때 당회가 제일 먼저 살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명이 있냐? 그걸 살핍니다. 너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 일로 부르셨느냐? 이것을 당회가 딱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물었는데 학생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복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회가 입학 추천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육체의 욕심은 항상 나쁜 것으로 나오지 않고 좋은 것으로도 나옵니다. 신자에게서조차 육체의 욕심은 선하고 좋은 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 이 전쟁에서 꼭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주시면 제가 가장 귀한 것이라도 희생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왕들이 국가에 큰 재난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국가에 존망이 걸려있는 위기 사태가 있을 때에 그 국가를,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자기의 장남을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인신제사의 원리, 법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과의 전쟁할 때 그런 일이 딱 벌어집니다. 왕이 왜 그런 일을 하죠? 백성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에게 나라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자기의 왕위를 이어야 될 장남을 불에 태워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위기에서, 질병에서, 환난에서 구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우상에게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정말로 가증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신제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정말로 가증하고 악한데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여버려야 된다. 절대로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압이나 암몬의 왕들이 자기에게 가장 큰 중요한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하고 나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이 와서 교회 앞에 저는 저의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 바치기로 하고 그리고 저는 가장 험하고 위험한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라고 물었을 때 교회가 묻는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너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뜻이냐? 아니면 너의 개인적인 생각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소명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신학교 입학 허락을 추천합니다마는 그것이 확인되지 않고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선교지에서 고생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죠? 그건 육체의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면 전부 다 내 개인적인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한 것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해석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학생에게 너의 마음은 가상한데, 너의 마음은 착한데 너의 계획은 육체의 욕심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한 너의 결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악하고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는데 너는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불렀냐? 아니요,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몸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너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헌신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감히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느냐? 너는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입다가 한 이 결심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보이고 희생적이며 선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른 결정이고 헛된 맹세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문제에 대표적으로 빠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바쳐라, 구약의 시민법으로서 우리가 지금 나라에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 옛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법으로 11조를 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11조의 계명을 지킬 때, 시민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보다 더 지키고 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박하와 회향과 참기름의 11조, 들기름의 11조, 그리고 향수의 11조, 조미료의 11조까지 다 지켜야 되겠다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는가 하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지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경건의 수준보다 하나님을 더 지키고 더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사람입니다라는 자기의 의를 딱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너희들은 정말로 기특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요구했는데 너희들은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에 더 세부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참 좋은 사람들,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 좋은 신앙인이구나. 이런 칭찬을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규약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너희들은 악하고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짓을 골라서 했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절대 칭찬을 못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딱 평가였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고 자기의 의를 쌓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열심과 선행과
경건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거야. 그 위엠의 자리에 들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족하고 대표적으로 무지하여 실수한 사람이 입다입니다. 워낙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실수가 눈에 확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교회사에 나타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는 경건과 믿음과 신앙이 의외로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지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고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만족하고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주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가실 때 다른 밭에 가서 호박 따가지고 가시면 그것은 굉장히 가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것을 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의 위험입니다. 나는 매일 1년 내내 평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새벽 기도 했다라는 것이 의가 되어서 남의 밭에 가서 호박 따가지고 가는 것이 죄로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누가 매일 와서 새벽 기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매일 합니다. 이래놓고 자기가 하는 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기를 요구하셨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 새벽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어떻게 되죠? 내일부터 새벽 기도 안 나오겠다. 우리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입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교묘하면서도 위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다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위험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11조 생활을 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그 형식을 유지하면서 그 경건을 매일 새벽에 나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을 계속하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제정하셨던 그 은혜의 통로로서 하는 그 경건을 항상 유지하면서 살아야 할지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를 항상 잘 균형을 맞추셔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전에는 경건의 모습이 미약하고 약했지만 대학부 1학년 때는 제가 큐티도 안 하고 제가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이던데 한 2년 지나면서 정신이 차려지고 조장으로 섬기고 믿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점점 이렇게 사람이 폼이 잡혀가는데 그 잡혀가는 폼 안에 참 경건의 은혜가 딱 있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성숙함과 은혜가 노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깊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분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신앙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회봉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선한송과 더하미 사역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외에 사회봉사위원회에서 지역사회 또 네팔에 어려움 이런 일이 있을 때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위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합니다. 공영수 박성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고 비자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인도의 대통령이 다스리면서 내적으로는 복음 전하는 일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선교 사역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 대학생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또 박사학위 논문을 잘 마무리하고 마칠 수 있도록 영육간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직장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